예수 그리스도 제41장 주에 1.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때가 찬 시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 범위와 권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란 세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주어졌던 모든 경륜의 시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아담에게 처음 한 경륜의 시대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자기 자신의 음성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아에게도 한 경륜의 시대가 주어졌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당시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기는 멸망당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또한 모세로부터 일라이어스까지, 또한 일라이어스로부터 침례 요한까지,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이들 사도들은 그들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된 이래 성스러운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된 회복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계시로 받았고, 그 마지막이 지구가 창조된 이래 예언된 모든 것이 성취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이다. 밀레니얼 스타 제16권 220페이지 2. 아론 신권의 한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소신권, 즉 아론 신권을 부여한 후에 인간이었을 때의 침례. 요한으로 알려졌던 천사는 자기가 부여한 권능은 성신의 은사를 주기 위한 안수례를 할 권능까지는 없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의식은 대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의 기능이라고 말하였다. 빌립은 사도가 아닌 다른 빌립 침례를 베풀 권능을 받았으나 성령을 주는데 필요한 더 높은 권능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이 침례를 베푼 개종자들에게 안수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내려간 사도행전 8장 5절, 12에서 17절 예를 생각해 본다. 교리와 성약 20편 41절, 46절. 3. 신권과 그 직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위하여 성스러운 사도로 성임되었으므로 멜기세덱 신권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으나 교회의 장로로서 성임될 필요가 있었다. 세 명이 옛 사도들로부터 그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직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장로, 제사, 교사, 집사와 같은 교회의 역원이 필요 없었다. 교회가 창설되자 곧 교회의 역원이 선택되고 이들이 신권의 직분, 즉 등급에 성임되었다. 또한 교회 업무를 시행하도록 공직에 추천된 사람을 지지하기 위하여 회원의 만장일치의 승인 원칙이 처음부터 준수되었고, 그 이래 오늘날까지 교회의 원칙으로 계속되고 있다. 조셉과 올리버에게 아론 신권을 수여할 때 침례 요한은 그들을 제사나 교사나 집사의 직분에 성임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세 직분은 멜기세덱 신권 안에 장로, 70인, 대제사 등의 직분이 있는 것처럼 아론 신권에 포함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 20편 38에서 67절 및 신앙개조 11조를 참조한다. 4. 현대의 성전. 커틀랜드 성전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 즉 백성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며 성스러운 집을 더럽히지 않으면 그때로부터 장차 수시로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자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은 후기 성도가 커틀랜드 성전을 강제로 포기하게 됨으로 인하여 폐기되거나 상실된 것은 아니다. 백성들은 폭도들의 핍박에 광포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급히 그러나 보다 더 훌륭한 다른 성전을 일리노이주 나부에 세웠고 또다시 무법한 폭도에 의하여 탈취당하였다. 유타 계곡에서 교회는 나중 세워진 것이 바로 앞에 세워진 것보다 더 훌륭한 4개의 굉장한 성전을 세웠다. 이들 성스러운 집에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원과 승령에 관한 신성한 의식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명을 따서 명명된 현 경륜의 시대의 성전을 완공순으로 들어보면 오하이오주의 커틀랜드 성전, 일리노이주의 나부 성전, 유타주의 세인트 조지 성전, 로간 성전, 멘타이 성전, 솔트레이크 성전, 캐나다의 카드스톤 성전, 하와이의 라이의 성전 등이 있다.
주님의 집 81에서 200페이지 참조. 5. 권능이 있다는 교회의 주장의 일관성. 성전에 속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케 하기 위한 권능의 회복에 있어 반차와 체계가 있다는 증거가 뚜렷하며 또 지상에서의 권위 있는 성임이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증거하고 있다.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이 포함된 아론의 반차의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을 당시 그 신권 반차에 특별히 임명되었던 침례 요한이 가져왔다. 멜기세덱 신권에 속하는 모든 권능을 포함하는 사도의 직분은 옛 관리 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하여 회복되었다. 그 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는 모으는 일을 수행할 권능을 주었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자와 죽은 자에 관한 특수한 관계를 쥐고 있는 엘리야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위식을 집행할 권능을 넘겨주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신권 시대를 맡겼던 일라이어스에 의한 임명이 하늘나라의 권능에 의한 이러한 임명에 추가된다. 따라서 권위에 관한 교회의 주장이 공언된 권능의 원천과 그러한 권능이 다시 지상에 전달된 경로는 완전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옛날이나 오늘날 이날을 막론하고 경전과 계시를 주는 자가 갖고 있지 않은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변경할 수 없는 법으로서 지지하고 있다. 6. 고대에 있어서 멜기세덱 신권의 정지. 대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족장이 갖고 있었다. 아론은 그의 아들과 같이 제사의 직분에 성임되었다. 그러나 모세는 보다 높은 권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많이 나타나 있다. 민수기 12장 1에서 8절. 아론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소신권의 권능을 가진 자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여호수아까지도 그에게 자문을 받고 권위를 받았다. 민수기 27장 18에서 23절.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성역 기간 중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기타 특별히 선택된 선지자의 성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신권의 권능을 특별히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신권만이 지상에서 활동하였다. 이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은 개별적으로 특별히 성임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이 살던 당시에는 대신권이 정식 충원된 정원회의 조직된 상태로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후계자를 불러 성임할 권능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아론 및 레위 신권은 그렇지 않았다. 이 문제는 말일의 계시를 통하여 특별히 분명하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84편 23에서 28절 참조. 84편을 전부 읽어본다. 또한 주님의 집 174에서 176페이지 참조.